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본문은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 그다지 길지는 않으니까 잠깐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읽어보니까 기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우상의 제물이 이제 소재로 쓰인 것인데 우상의 제물이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은 사실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지식.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풍요하게 하거나 배고프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고 이런 건 아닌데 먹을 때 마음가짐은 이게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 그 우상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다만 우리 주변에는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처럼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만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너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마음 놓고 막 우상 제물을 막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연약해져서 실족해 된다. 그럼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것은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지식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매개가 되면 고린도전서 전반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여지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장을 정말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술 마시는 게 죄냐라고. 술 마시는 건 죄 아니다. 술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그런데 먹어도 된다는 것 자체는 먹어야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먹어도 되는 거면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뭐 술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 아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풍요롭게 되거나 못 먹어서 뭐 배고프게 되거나 이런 문제 아닌데, 다만 이것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배 시간에 술을 먹고 그러진 않았지만 따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맥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걸 교회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 신앙은 이런 거 괜찮다라고 이렇게 뭐 좀 자부심 비슷하게 가졌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그 실수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켓에서 이제 이렇게 가트에 술 사가는데 뒤에서 젊은이가 집사님 그 술 말고 목사님이 다른 술 사오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이제 슈퍼에서 사람들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도무지 뭐 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술 마셔도 괜찮지라는 그 지식이 교만해지는 거야. 나 이거 술 마셔도 괜찮은 걸 알고 있으니까 나 그냥 마셔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술을 먹는다거나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관습에서 보면 뭐 장례식장 가서 사진을 보고 뭐 절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그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뭐 이게 그 귀신한테 그 뭐 절한다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듯이 귀신한테 절한다고 내한테 저주가 안 한다고 저주가 내리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적어서 내가 뭐 귀신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절했을 때 내가 절 안 하면 저주가 일어난다면 절했을 때는 뭔가 일이라도 잘 돼야 돼. 근데 절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 안 한다고 저주도 없는 거예요. 뭐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 절하지 않는 거죠. 절하지 않고 그냥 이제 목례만 하고, 뭐 요즘 제 시스템으로 하면 이제 국화 한 송이 얹고 상주들하고만 이제 맞절하고 이래 나오고, 요즘은 이제 상주들도 피곤하니까 그냥 서서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앙이 남 보자고 해주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자고 하는 것과 지금 남이 나를 보고 실족할까 염려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뭐 어떻게 보면 능동과 수동만큼이나 다른 문제단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뒤에 가면 뭐 헌금을 이제 자기가 사역하는데 돈 쓰는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일하는 소에게 이렇게 주둥이에 마개를 씌우지 마라. 자기가 일하는 동안 뭐 떨어진 곡식 먹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 그 율법에 그렇게 있는 것은 사도가 일하면서 그 뭐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 괜찮다. 그렇지만 나는 뭐 안 할란다.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그 가치관이 딱 선명해지면 사람이 이제 줏대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너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가 어떤 그 주장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상황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이 분명한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십자가의 도가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 우리한테 와서 그 오셨다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한테 구원이 된 것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몸이 그러니까 향유옥합이 깨어지듯이 몸이 상해서 물과 피가 나와서 우리한테 그것이 증명된 것이지, 이게 순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게 먼저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을 불러서 이걸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신념 때문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너도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너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의 도라는 본성이 자기 본성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너 옳다. 그런데 상대가 진짜 옳은 건 아니에요. 틀렸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할 정도의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니까, 이건 우상의 제물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요즘 시대로 치면 술 마시고 장례식장 가서 예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가 옳다고 하는 것 앞에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도고, 그럼 이건 그리스도로 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이 신앙의 뼈대가 분명하면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일관되고, 그 사람으로 나면 평생을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나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일들 앞에 이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지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람은 그때 내가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백이 놀랍게도 다시 그리스도로 되게 하고 하는 이런 법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또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